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렉시오 디비나 성경 독서와 성경 묵상인 반추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 실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혹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합일, 변형일치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합일이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이나 금욕생활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일치로 나아가고자 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에 있어서 금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철야를 하고 자기 심리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합일,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수도 전통 안에서 수도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수도 전통에서 전해준 렉시오 디비나 이 수행은 성경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되새김하는 단순하지만 독특한 수행이었습니다. 즉 매일매일 전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일상에서 되새김의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암송하여서 말씀과 하나됨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도자들이 수도 전통 안에서 전해준 단순한 묵상 수행이었죠.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수도승 전통 안에서 행해져 온 렉시오 디비나 이 수행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됨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실천이 이제 중요하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한들 그 맛을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정확한 맛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그 음식을 맛보아야 비로소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도 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체험한 바를 들려준다고 하여도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강사나 혹은 좋다는 강의는 찾아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정작 하느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고요히 홀로 앉아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여정에 들어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수도승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성경 독서와 성경 묵상인 반추기도는 분명 우리의 영성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계시언장 2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생활에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기도와 관상에 대한 건데, 기도가 무엇인가 혹은 관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혹시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 열심한 분들이 있으면 묻잖아요. 혹시 예비신자들이 혹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또 관상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혹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관상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관상하십시오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러한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나름대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영성사 안에서 또 수회 안에서.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관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도와 관상에 대한 영적인 갈증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자라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로 오랜 시간 기도와 관상의 삶을 산 자만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의 수도승 교부들은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몸소 기도의 삶을, 또 관상적인 삶을 살았고, 또 직접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풍부한 지혜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깨우쳐 주고자 했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2007년도에 비로소 생활성서사 출판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 바로 스승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도와 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대의 그 수도승 문화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다간 두 분의 위대한 수도승 교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대의 위대한 수도승 교부들의 가르침이 이 한국,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러한 기도나 관상의 그 원천으로 또 기원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더 많이 소개되어서 한국에요, 우리나라에 영적 갈증을 느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원천, 기도와 관상의 그 원천으로 나아가 그 풍요로움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을 초월해 그 옛날 사막에서 기도와 관상의 삶을 뜨겁게 그리고 열렬히 살다 간 수도승 교부들의 글을 접할 때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그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대 이집트 수도승 문화 안에서 은수자로서 또 금욕주의자로서 또 신비주의자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다간 위대한 수도승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를 잠시 소개하고, 그리고 동방의 수도승 영성을 이 서방으로 알린 위대한 수도승 교부였던 요한 가시아누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대 수도승 문화 안에서 기도와 관상의 위대한 스승들이었던 이 두 분의 글을 접하면서 기도와 관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에바그리우스. 물론 저에게 심화 피정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피정을 통해서 강의 때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바그리우스가 뭐 하던 사람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도승 역사 안에서 특히 고대에 이 수도 생활 또 영성 생활, 금욕적인 삶을 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사탄을 거슬러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싸움 후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고대에 벌써 신학적으로 정초한 분이 바로 에바그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에바그리우스의 그 생애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에바그리우스는 345년에서 39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한 몇 세에 산 거죠? 몇 세예요? 345년에서 399년까지 살았어요. 54세 정도 살았죠.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본투스에 있는 이보라라는 작은 도시에서 345년에 주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주교님이세요. 조그만 지방 교회의 주교님이셨어요. 이보라는 안네시에 자리한 바실리우스, 이 위대한 카파도치아의 교부 있죠. 바실리우스의 저택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젊을 때부터 이미 바실리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바실리우스는 대단한 학자였고 또 학자이기 이전에 또 주교님이셨지만 주교이기 이전에 또 수도승이었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수도승이었습니다. 이 바실리우스의 영향을 어려서부터 받았고 그 후에 바실리우스로부터 독서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즈음에 그는 바실리우스가 만든 그 수도 공동체에 들어갈까 말까를 아마 고민하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글들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수도 생활은 탁월한 바실리우스와 그의 친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덕분에 아마도 이 본투스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운동이었습니다. 수도 생활이 이 운동을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있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실리우스에 의해서 일어난 수도 생활의 형태는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그리우스는 이러한 면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바실리오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는 바실리우스가 시작한 공동체의 활동들보다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 대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 이곳의 지적이고 생기 넘치는 삶에 더 매료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바실리오가 이제 죽게 되자 곧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로부터 부재로 서품 받게 됩니다.
이제 독소직을 이제 바실리오스에게 받았고, 바실리오스가 죽자 이제 부제품을 그의 친구에게 이제 이렇게 받았죠. 그레고리우스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이 젊고 똑똑했던 이 부제인 에바그리우스를 동반해서 니케아 신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옹호하도록 했습니다. 즉 젊은 부제가 그 공의회, 세계 공의회에서 그 주교님, 추기경님들 앞에서 이 교의를 이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명석했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참된 우정은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바그리우스의 탁월성과 외적인 성공은 그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에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